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봅니다. 자,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짤막하면서도, 그죠? 우리가 기억하기 굉장히 아주 유익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가 실제로 일상 살아가는 생활의 삶의 지침으로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짤막하게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이 세 가지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나타나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먼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영적인 기쁨.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볼까요? 만약에 그냥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기쁨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육적인 기쁨,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육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육적인 기쁨. 그렇지,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럼 그 말도 맞나? 이 말이 되잖아요. 그죠? 또 마약을 해가지고 맨날 해롱 해가지고 좋아하잖아. 무지하게 좋아하잖아. 그죠? 어? 뭐 너무 좋아하잖아. 그것도 기쁨이잖아. 그죠? 또 남편 낳아놓고 마누라 낳아놓고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고 좋아하고 해당 하는 것도 기뻐하는 거 맞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항상 기뻐하는 거네? 이런 말입니다. 알았죠?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쾌락적인 그거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기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요거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아싸, 항상 기뻐하게 되는데 내가 뭐 하니까 기쁘대. 맨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뻐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향락이나 마약 같은 것으로도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쁨을 갖는데, 그럼 항상 영적으로 어떻게 기쁨을 갖느냐?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그죠? 80 먹고 90 먹고 노인에게 가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아이고, 늙어서 죽어야지 하면서 막상 되면 어렵니까?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데 이러면서 안 죽으려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누구나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기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 전생애가 어떠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슬픔이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죠?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자식의 태어남을 보면서 기뻐하던 그때, 그죠? 그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 첫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때, 그때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 결혼시킬 때 그 부모의 기쁨, 그죠? 이런 거, 손주를 만나가지고 손주를 안아볼 때 둥가둥가 하면서 좋아했던 그 기쁨, 이런 것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 때의 기쁨, 그죠? 남들은 잘 못 산다고 하는 구찌 백을 내가 딱 선물 받았을 때 기쁨, 뭐 이런 거, 그죠? 예. 그런 기쁨만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걸 다 추구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이라면 우리는 그 기쁨을 더욱더 크게 확대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찌백을 선물 받았습니다. 신랑한테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랑에게 훔쳐온 거야. 그래갖고 며칠 뒤에 신랑이 잡혀갔어. 그럼 그것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아니죠. 그죠?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힘이 들었지만 번 돈 가지고 남편이 그 사다 줬을 때에 남편의 수고로움을 바라보면서 참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마음이 더 커진단 말입니다.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행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 기쁨을 가지라. 그 기쁨을 항상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계속해서 기쁨의 삶을 살았는가? 기쁘지 아니한 삶을 살았는가? 기쁘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자기 잘못입니다. 왜? 내가 온전하지 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뭐 경찰서를 끌려가고 온전한 짓을 못했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온전한 짓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순간적인 그냥 내 기쁨과 내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마누라도 얻어 터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름다움의 바른 기쁨을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기쁜 삶을 살았다, 기쁜 삶을 살지 않았다. 기쁜 삶을 살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쁜 삶을 살 수 있지 않도록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기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슬픈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쁘지 않을 일을 당했는데 슬픈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상하잖아요? 요설적이잖아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천국 갔답니다.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슬픈 일이지만 난 어떤 일이야?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자,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프잖아. 정말 못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나는 내 마누라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진짜로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어. 나 당장 못 살 것 같다. 그랬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지도 죽어야지. 근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 아내가 어디 갔다? 천국에 가서 나를 기다린다. 나를 보고 있다. 라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슬픔이 그나마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만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서울대 시험을 쳤어. 막 10단위를 공부해가지고 12년을 공부해서 서울대 시험을 쳤어. 12년을 공부했어. 왜? 서울대 가려고 합격했어. 근데 너무 기쁘잖아. 말도 못하고 기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얻는 기쁨만 기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괴로워서 힘들어서 술을 마십니다. 그게 과연 기쁨을 내게 줍니까? 안 주죠. 못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려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 누리는 거를 세상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지 말고 그것은 뭐라? 종래는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을 간직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적인 삶의 기쁨은 신앙인이 있어서 기쁨은 우리 삶의 시작이고 그 기쁨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나날 동안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죠? 슬프죠. 슬픕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난의 일을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도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딴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17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언제든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기뻐하게 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뭐다? 아까 저는 그냥 그게 아니야. 더욱 기뻐하는 방법이 뭐다?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찬양하는 거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께서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눈물 나게 하시면서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 준다고? 위로의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방법이 뭐다? 아까 힘들다 그랬지. 뭐?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내 곁으로 가져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그냥 멍청하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행동? 기도하는 행동, 찬송하는 행동. 그걸 하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슬픈 마음을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의 삶은 더 기뻐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먼 일 당할 때 차 운전하다가 위험한 일 탁 당했어. 그때 아이고야 하지 말고 아이고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탁 기도하고 이렇게 뭐 하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건 기도 아니에요.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뭐 할 때 뭐 애매 하나님 요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 하나님 요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 여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거. 언제나 기도하는 게 내 삶 생활 속 자체에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아침에 시간 기도하고 뭐 사모님 같은 경우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여기 와서 한 2-3시간씩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좋죠.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또 수시로 낮에도 밥하다고도 할렐루야 밥하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밥을 할 수 있는 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쌀자루 하나 생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뭐. 내 것을 나눠줄 때 갖는 기쁨이 참 큽니다, 그게. 그게 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해라, 언제나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기도가 찬양에 삼키운 바 되는 그날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도가 찬양에 삼키우는 바 그날까지. 무슨 말일까요? 뭔 말일까? 기도가 필요 없는 날이 언제일까? 기도가 찬양에 삼키우는 날.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찬양만 한 날이 온대. 언제일까? 천국의 날. 천국에 가면 돼. 천국에 가면 기도 필요 없잖아.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그때는 성경에 보면 어디서 찬양하겠다. 찬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이거 하잖아. 지금 기도를 그래 하잖아. 근데 천국 가면 그럴 일이 없잖아. 그때는 만날 할렐루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기도를 삼키우는 그날까지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언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맨날 새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방해되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에 취하고 세상 일에 빠져서 내가 기도하는 거를 못하게 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침 6시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언제 어떻게 뭐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충만해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아시죠? 앞에 기쁨 가지라 그랬잖아요. 기쁨 가지는 방법이 뭐가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뭐가 있다?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위로의 주님께서, 그죠? 기쁨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 모든 상경과 모든 환경에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모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런 뜻을 엔판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겠죠. 그죠? 그죠? 이제 저절로 감사하게 되겠죠. 모든 기도할 때 힘들어도 기도해. 좋아도 기도해. 하나님 감사해. 이러면 맨날 감사하면 어때? 맨날 기쁘잖아. 그렇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또 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서 알려야 하듯이 우리의 감사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고 그 기쁨을 배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뭐를 빠지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를 빠지지 마라. 감사 빼면 안 돼. 그러면 그 기쁨이 안 커. 안 커요.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한 주 좀 늦춰서 하고 있는데, 예. 자, 한 주간 감사의 헌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그죠? 그죠? 자, 그와 별개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를 먹여주셨던 우리 봄부터 맥주 감사절 지나고 봄부터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은혜에 내가 또 특별히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뭐가 커진다? 기쁨이 커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막 주는 게 기쁘고 섬기는 게 기쁘고 바치는 게 기쁘고 기뻐져요.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 알아. 아끼는 사람 잘은 몰라 그거를.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만 알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바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막말로 무당 만나러 가더라도 복채 들고 가가지고 복채 거고 감사하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못 받는 거지. 그죠?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그것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최상의 것이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일 당하더라도 이 힘든 일이 지금 내 상황에서는 최고로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이 힘든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든 일이 바뀌어가지고 더 크게 좋은 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은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어려움을 말미암아서 더 큰 걸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 뭘 주신다?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와 복으로. 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신자들의 성화를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알려드릴게요. 성화가 뭐냐면 그 이전에는 그냥 성도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육신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다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뭐가 들어와? 기쁨이 들어와요. 감사가 들어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 되는 과정을 뭐라 하냐면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보는 눈이 바뀌어. 그리고 이 속에요 일어나는 불 같은 게 뭐가 그걸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나는 그거는 한번 체험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 그거 체험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그 성화라 그러는데 불성령, 성령 세례 이런 말도 하거든요. 자, 근데 그 성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께서 성신자를 성화시키는 내역으로 성화시킨 본질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백성으로 성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 응하여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고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권세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성도들답게 살아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